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은 요즘 유난히 시련이 겹치고 오랜 인연이 다시 찾아오며 꿈이 선명해지고 직관이 예리해졌다면 운이 바뀌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연기법의 지혜로 운이 바뀌기 전 나타나는 4가지 신호, 연속된 어려움, 재회하는 인연, 의미 있는 꿈, 강해지는 직감, 그 시기를 두려움 대신 감사와 수행으로 지혜롭게 지나가는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운이 바뀌기 전에 나타나는 공통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갑자기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시기가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도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변화의 법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하게 되고 그러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운이 바뀌기 전 나타나는 4가지 공통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법우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언제쯤 내 인생에 변화가 찾아올까? 어떻게 하면 좋은 운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의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마치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종종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야말로 실은 큰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불자님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운이 크게 바뀌기 전 거의 모든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원리, 즉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신호들을 알아차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이 바뀌기 전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시련이 연달아 찾아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기한 현상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왜 하필 어려운 일들이 먼저 찾아오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
우리는 자연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정말 운이 없구나.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체의 장애는 모두 해탈의 인연이 된다. 즉,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사실 더 큰 자유와 해방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성도를 이루시기 전에 극심한 고행의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 동안 하루에 깨 한 알 쌀 한 알로 연명하시며 극한의 어려움을 겪으셨지요. 그 당시 부처님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수행자는 왜 저렇게 고생만 하고 있을까? 정말 불쌍하다. 하지만 그 고행의 시간이야말로 부처님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연달아 찾아오는 것은 우리 내면의 낡은 습관과 생각들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집을 새로 짓기 전에 먼저 낡은 집을 허물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좋은 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중국의 선사 조주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이 클수록 깨달음도 크다. 이는 어려움 그 자체를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더욱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큰 성공을 이룬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 직전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들 중에는 사업 초기에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원리입니다. 모든 일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어떤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들은 더 큰 좋은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해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큰 변화가 준비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기를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기야말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이 진정 중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세 번째로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염불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간절히 염불하시면 마음이 차차 안정되고 지혜가 생깁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건강한 몸, 숨쉬는 공기, 따뜻한 잠자리, 가족의 사랑 등등 말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 내면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연달아 찾아오는 것은 좋은 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품으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어납니다. 이것도 정말 신기한 현상입니다. 운이 바뀌기 전에는 갑자기 옛 친구들이나 동료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몇 년, 심지어 몇십 년 만에 연락이 오기도 하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 이것은 분명 어떤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드라의 그물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의 움직임이 다른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인연의 만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옛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 삶에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중학교 동창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창회 모임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했다고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꿈에서 이분이 나와서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이분은 처음에는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동창 중 한 분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어서 지금은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이런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의 신비로운 작용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필요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선종의 육조 해능 대사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해능 대사가 오조홍인 스님 밑에서 수행하고 계실 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은 해능 대사가 깨달음을 얻고 육조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오랜 친구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길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SNS를 통해 옛 동료와 다시 연결되거나 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런 만남들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연락을 했을까?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를 나눌 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 속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오랜만에 연락을 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십시오. 그 감사의 마음이
더 좋은 인연들을 불러옵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옛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확장되는 인연의 고리가 바로 좋은 운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지내십시오. 한번 다시 연결된 인연은 소중히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걸쳐 이어지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만남들이 일어날 때 마음의 자세입니다. 만약 다친 마음으로 왜 귀찮게 연락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혹시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인연은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만남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을 얻거나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어날 때 이것을 운이 바뀌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그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꿈이 특별히 생생해지고 의미 있는 내용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운이 바뀌기 전에는 꿈의 세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보다 꿈을 더 자주 기억하게 되고 그 꿈들이 매우 생생하고 의미심장한 내용들로 가득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꿈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도 부처님을 임신하기 전에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꿈은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의식과 우주의 에너지가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은 본래 하나이며 개별적으로 보이는 것은 단지 현상일 뿐이다. 즉, 꿈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개별적인 의식이 더 큰 우주적 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운이 바뀌기 전 시기에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시거나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꿈에 나오셔서 무언가를 알려주시거나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꿈에 미리 보이기도 합니다. 한버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취업이 안 되어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연꽃 한 송이를 건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었다. 곧 길이 열릴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슷한 꿈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부처님이 나오셔서 미소를 지어주시고 또 어떤 날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오셔서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의 면접 날짜가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난 날로부터 정확히 49일 후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식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관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올 때 그 변화의 에너지가 꿈을 통해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종에서는 이를 몽중설법이라고도 합니다. 꿈속에서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직접 가르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사들이 꿈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당나라의 선사 임재의현 스님도 꿈에서 받은 가르침을 통해 크게 깨달으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꿈들이 자주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꿈 일기를 써보십시오. 깨어나자마자 꿈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두십시오.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꿈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뜻이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꿈의 상징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십시오. 꿈에 나오는 빛은 지혜를, 물은 정화를, 산은 수행을, 꽃은 깨달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나오시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꿈에서 받은 메시지를 일상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만약 꿈에서 더 많이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실제로 기도 시간을 늘려 보십시오. 누군가를 도우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네 번째로 꿈을 통해 받은 가르침을 스승이나 선배 불자님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꿈의 의미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꿈을 통해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여러분을 특별히 보살펴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에 너무 집착하지도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메시지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꿈에서 받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수행하고 더욱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악몽을 꾸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꿈을 통해 정화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꿈을 꾸든지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더욱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밀교에서는 열애몽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꿈을 특별히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꿈들을 통해 우리는 평상시에는 알 수 없었던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꿈이 특별히 생생해지고 의미 있는 내용이 자주 나타날 때 이것을 여러분의 운이 바뀌고 있다는 소중한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들을 통해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방향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직관력이 놀랍도록 예민해지고 영감이 자주 떠오릅니다. 이것은 운이 바뀌기 전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평소보다 육감이 발달하고 어떤 일에 대한 예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더 높은 차원과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야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진리를 꿰뚫어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운이 바뀔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직관력의 증가는 바로 이 반야지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방광 불화 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지혜 덕상을 가지고 있으나 망상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한다. 즉,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는 번뇌와 망상 때문에 그 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준비될 때 그 번뇌의 벽이 얇아지면서 본래의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보살님의 경험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직감이 놀랍도록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들어올 때 이분은 오늘 기분이 좋지 않으시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실제로 그분과 대화해보면 정말 고민거리가 있으셨더군요.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오늘은 김치찌개를 많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보다 2배로 준비했는데 정말로 그날 김치찌개 주문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이분은 자신의 변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분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맛집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이분의 식당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방송이 나간 후 식당은 대박이 났고 지금은 여러 지점을 운영하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직감이 예민해진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잠재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나 변화의 시기에 이런 잠재 능력들이 활성화되면서 직관력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뇌의 작용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더 넓은 차원의 정보에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종의 조사들도 이런 직관적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육조해능 대사는 도노라고 해서 순간적인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오랜 학습이나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운이 바뀔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직관력의 증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직감을 믿고 따라해 보십시오. 물론 무모하게 행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강한 직감이 들 때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용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직관은 마음이 고요할 때 더 잘 들립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직감들을 즉시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보면 그 중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십시오. 직감이 중요하지만 독단적으로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해 보면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십시오. 다섯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직관력이 증가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에도 사용하십시오.
또한 이 시기에는 창의적인 영감도 자주 떠오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영감들 중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인생의 방향 전환 또는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의 해결책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순간 깨어 있어 항상 정진한다. 직관력이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바로 이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중요한 영감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직감들을 통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민 상담을 할 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그 공덕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더 큰 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직관력이 놀랍도록 예민해지고 영감이 자주 떠오를 때 이것을 운이 바뀌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지혜롭게 활용해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전해질 것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운이 바뀌기 전에 나타나는 4가지 공통된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시련이 연달아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꿈이 특별히 생생해지고 의미 있는 내용이 자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직관력이 놀랍도록 예민해지고 영감이 자주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이 4가지 변화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원리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새로운 단계로 성장할 준비가 되었을 때 외부 세계도 그에 맞추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거부한다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분명히 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른 불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공덕이 여러분께 다시 좋은 과보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